시편 72편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2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죄의 가난한 자를 경의로 하더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구원을 하며 압박한 자를 꺾어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그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맹불 위에 예물 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세스와 섬의 왕들이 조국을 바치며 스바와 스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불평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더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용과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선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대한 기도의 마지막 장면에 서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는 단지 시편의 2권 그리고 72편의 마지막의 결말이 아닙니다. 다윗의 이 마지막 고백은 그의 한 생애의 방향을 살고 그 끝을 바라보며 드려진 신앙의 기도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성령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시편 72편은 단지 솔로몬의 통치를 위한 축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한 왕, 곧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언적으로 그리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할 때 이 세상이 어떠한 모습이 되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오늘 72편의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무엇을 바라보는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단지 지혜로운 왕을 바라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통치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다윗이 자신의 삶 가운데 겪었던 인간의 본성과 그리고 인생의 어둠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 사울의 불의한 통치를 경험하였고 왕이 된 후에 자신 또한 실수와 타락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의가 흔들린다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판단, 주의 판단력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 가운데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세상은 정의를 외치고 그리고 그 정의가 사람의 손에 맡겨질 때마다 정치화되고 왜곡되어 때로는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왕이 아닌 하늘의 통치자 곧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릴 메시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통치에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합니다. 그는 전략을 구하지 않고 힘을 구하지 않고 정치적 지혜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력과 의로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공의를 주시옵소서, 정의를 주시옵소서, 악한 자를 판단하며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이 기도 앞에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엎드리는지. 오히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회복될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 또한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72편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에서 4절에 나타난 그리고 하반절에 11절 14절에 나타나겠지만 약자들을 위한 왕 메시아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메시아의 왕의 통치를 나타나는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왕이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왕이 공의로 다스리시는데 그 왕은 강자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메시아는 부유한 자의 손을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메시아 왕은 약자를 위한 왕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압제당하는 자의 편에 서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의 본질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위대한 왕은 강자의 편에 서지 않으시고 그는 궁핍한 자를 구원하시며 우리 메시아, 우리 참된 왕은 압제당하는 자의 피를 귀히 여기시며 고난당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얼마나 복된 통치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주님은 왕궁에 계시지 않았고 말구에서 태어나셨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겸손하여서 나귀의 새끼를 타셨고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세리와 창기와 병든 자와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도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왕, 우리 만왕의 왕 앞에 무릎 꿇는 자는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만왕의 왕의 품에 안기는 자는 다시는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의 눈물과 아픔을 아시는 왕, 연약한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공고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왕, 자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 존재를 십자가에서 던지신 왕,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또한 바라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에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디까지 이르는지 다윗은 선포합니다.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신다. 다윗의 이 기도는 솔로몬의 통치를 넘어선 선언입니다.
솔로몬의 통치는 위대했지만 결코 바다에서 바다까지 온 열방의 왕들이 무릎 꿇는 통치까지 가지 못했음을 압니다. 그러나 시편은 예언합니다. 한 왕이 오실 것이다. 그의 통치는 온 땅을 덮을 것이다. 그 앞에 스바의 왕도 다시스의 선들도 사막의 족속도 무릎 꿇고 예물을 드릴 것이다. 그렇게 다윗은 노래합니다. 우리는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향한 다윗의 찬양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유럽과 미 대륙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시대에서 시대까지, 사람의 심령에서 심령까지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지금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망의 유목민부터 도심의 청년들까지, 감옥의 죄인들부터 교회 안의 성도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은 모두 고백합니다. 예수는 주시라. 하나님의 통치를 아는 자들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분만이 참된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의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72편의 마지막 절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줄의 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지나왔던 모든 전쟁을 지나 그가 걸어왔던 모든 영광과 모든 죄와 실패를 지나서 한 가지로 귀결하며 마칩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노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다윗이 그의 마지막에 고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다윗이 그의 마지막에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그의 기도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복음의 도래를 갈망하는 영혼의 기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기도,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그 기도는 세상에 우리의 참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적 창가이며 오늘의 무너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성도의 절절한 부르짖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기도를 바라보며 묵상하며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구의 나라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찬양하며 선포했던 만주의 왕, 생명의 왕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참된 의와 평온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왕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사랑의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눈물 흘리는 모든 자, 연약한 자, 공고한 자, 환난 당하는 자를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온 나라, 세계 민족, 영혼까지 하나님을 다스리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의 주를 선포하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삼덕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득하길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 온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랑과 공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오늘서는 주님의 모든 성도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서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열어주시옵고, 주님의 구하심,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가정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파한 자들이 있습니다. 공고한 자들이 있습니다. 환난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심을 압니다. 주님의 통치 안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그 연약함과 그 눈물과 그 아픔들 주님 닦아주시옵고,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내어드립니다. 자녀들이 살아갈 이 모든 인생의 길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생명의 하늘신 앞에 걸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어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북한까지 이르지는 하나님 당신의 다스림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성경장을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이 주의 복음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나뉘는 그 구원이 온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 구석구석 온 나라 민족을 주님 올려드리오니 주님 다스려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자들 당신의 나라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네팔을 향해서 떠났던 그 네팔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사경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길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네팔의 민족이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삼덕 공동체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떠나시고 우리 올라 목사님께서 선포하는 그 말씀 가운데 온 성도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내일 드려지는 주님 앞에 주의 날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어린아이 심령부터 장성한 자, 노년에 있는 모든 자들이 참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선교 현장에 드려지는 그 사경회와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총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네팔의 현장 가운데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이 주님 앞에 온전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네팔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사경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사역이 주님의 사랑의 손에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옵고, 하나님 다시는 그 사랑과 능력이 온 복음이 선포될 때 네팔의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삼덕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 심령부터 우리 초등부, 우리 청소년부, 청년들, 우리 장년들, 논에 있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의의 통치가 우리 삼도 공동체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모든 인생들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까?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공고한 자, 환난 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덮어 주시옵고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온 세계 지경까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온 세세계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내일 주님 앞에 드려진 그 영광의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